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반가워요. 네. 우리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20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인가요? 하늘로부터.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와서 이런 저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들은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어렵지 않아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이 비유로, 이제 비유로 누구에게 말해요?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이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랫동안 타국에 갔대요. 그런데 이걸 새로 줬어요. 누구 땅이에요? 이 사람 땅이죠. 포도원 만든 사람도 이 사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럼 새로 줬잖아요. 그럼 새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새로 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줬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새로 주고 난 이후에 때가 됐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소출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 땅이라고? 이 사람 땅이라니까. 포도원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것을 농부들에게 빌려줬을 뿐이에요. 그죠? 나중에 새로 얼마 달라고. 그래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바치게 한다는 말 때문에 야,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죠? 누구 거라고? 이 사람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안 주면 이 포도원은 아무런 소출이 없는 거예요. 맞죠? 농부들은. 그런데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야, 소출 얼마 좀 가져와라.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습니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종을 그냥, 아니요, 안 죽였어요. 아직 몹시 때렸어요. 그냥 탁 때린 게 아니고 몹시 때렸어요. 이게 뭔지 알아보고 싶은 사람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몹시 맞는 게 뭔지. 몹시 아플 거예요. 그래서 몹시 때리고 그냥 거저 보냈다는 것은 포도원 소출도 안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주인이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를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도 몹시 때려. 그러니까 가면 몹시 맞는 거. 이제 종들이 거기 안 가고 싶겠죠. 한 번 갔는데 몹시 맞고 하고, 두 번째 갔는데 또 맞았어. 그것도 몹시. 그런데 능욕도 했어요. 아주 부끄러움도 주면서 이제 좀 나쁜 말 써볼게요. 개무시를 한 거죠. 부끄럽게 만든 거죠. 그리고 거저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이 농부들이 약간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주인이 어디? 멀리 갔어요. 멀리 갔으니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주인이 12절에 세 번째 번에 또 종을, 야, 주인이 참 좋은 분이죠. 세 번째 아무 말도 안 하고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 종도 어떻게 했어요? 상하게 하고, 아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몹시 때려서 이제 상하게 만들고, 이제는 거저 보냈다는 것도 아니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농부들이 갈수록 이렇게 강팍해진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갈수록 그 언어들이 세집니다. 13절에 3-4번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참은 거죠. 다시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이제 말을 합니다.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제 주인의 아들이니까 누구를 대변합니까? 주인 자체를 대변하죠. 아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는 존대하리라.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존대해 주지 않겠냐. 그런데 그 반응은 14절에 엉뚱했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이제 의논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왔잖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상속자고, 그러니까 얘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 그 유산이 포도원이죠. 유산도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죠? 근데 이런 악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죠.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린 거예요. 포도원은 거기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밖에 내쫓아서 그냥 짐승 죽이듯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다. 내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버렸다. 그죠?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까지도 3번 참았고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5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한 거예요. 16절 와서 이제 온 거예요. 멀리 타국에 있는데도 왔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이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그 당연하죠. 여기에 좀 여러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 너그럽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이상하죠. 말하지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저만 생깁니까? 여러분,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비유만 들으면 마땅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동의했잖아요. 아니요? 동의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돈 빌려주고 뭐 했는데, 사람 보냈는데 계속 안 줘. 걔 때려. 그 치료비까지 내가 물어야 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들은 백성들은, 맞습니다, 예수님. 그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입시다.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게 의미하는, 포도원 비유가 의미하는 게 굉장하다는 거, 그것도 뭔가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게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 근데 나중에 이 집을 지을 때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 우리가 짓는 그 건축 방식과 예전의 방식은 달라요. 예전에는 이제 쭉 이렇게 재단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한 이후에 모퉁이 끝에, 모서리에 돌을 탁 넣어요. 머릿돌이라 그러죠. 놓고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하나씩 이게
돌을 맞춰서 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없으면 아무것도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 머릿돌이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어찌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참된 성전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런데 무릇 이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됐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깨지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또 반대로 돌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깨지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머릿돌,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원받는 자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깨지는 거예요. 진멸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얘기했죠.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해 볼까요? 근데 제가 아까 질문을 했던 거를 제가 설명을 다 안 했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비유를 듣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 보시면 이 포도원 비유가 탁 나타나면 구약 사람들은, 구약의 내용에서는 뭐가 있냐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이죠. 이 비유를 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보세요. 1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 비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굉장히 잘 가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맺힌 건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나오죠.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야, 너희도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었는데 그들이 포도는 안 맺고 들포도 먹을 수도 없는 걸 맺고 있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죠?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죠? 포도나무,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자, 내가 결정하겠다.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울타리가 걷어지면 온갖 짐승들이 다 오겠죠. 포도에 있는 모든 들포도라 다 먹어치워버리겠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될 것이다.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 이 포도원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죠? 원하는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이제 그 포도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 그러니까 완전히 잡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
그동안 비를 내리게 해서 가꾸었는데 이제는 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막과 같이 황폐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포도원이 뭘 의미한다?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너희들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뜻대로 살기를 바랬는데 도리어 뭐예요? 포악함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공의함을 바랬는데 도리어 부르짖음, 공의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부르짖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다 쓸어서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서. 그러니까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당연하죠. 할 말 없죠. 다 멸망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 비유를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와, 이게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뜻이 분명해지죠, 여러분. 여러분,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랬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게 무언지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종들에게 농부들을 막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은 거저 보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예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났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거기 보세요. 프린트물에 예레미야 25장 4절에서 11절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할 때 종을 몇 번 보냈어요? 3번. 그 말은 3번 보냈다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여기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복을 얻을 텐데. 6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녔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거부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겼죠.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이 화를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들은요, 스스로 그 화를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너무 잔인하셔가지고 너무 사랑이 없어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있어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종들을 3번이나 보냈죠, 주인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 받아주겠다, 살려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근데 다 거부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보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끝까지 주신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 아들, 자신이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이 어떠했는지를.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죠. 근데 그런 농부들이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노크를 하세요. 야, 이제 좀 돌아와라. 이제 좀 하나님의 내 사랑을 좀 들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오해도 하고 막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지겨워하고, 그죠? 엎드려 자기도 하고 막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이제 좀 들어라 얘기하시잖아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셨어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믿은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으니까 옆에 와서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네.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조금씩 듣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 우리가 힘들 때 위로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막 설득하세요.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계속 지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온전히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돌아온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네, 끊임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그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쏟아부으시는 거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귀찮아요, 안 믿을래요, 이런 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사랑 안에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죠?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간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가면 어떻게 돼요? 몹시 맞고 상하고 그렇게 거저 돌아오는 거죠. 쫓겨나서 돌아오는 거죠. 또 하나님 또 보내. 우리에게 또 다시 은혜 주시고, 그래, 내가 은혜 받은 자지. 또 하나님 우리를 보내. 그러면 맞고, 몹시 상해서 그죠? 내쫓겨서 다시 오는 거죠. 하나님 또 우리를 또 보내요.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주님 맞습니다. 울면서 얘기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다시 가요. 어떻게 된다? 몹시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계속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사냐면 맨날 얻어 터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얻어 터져요. 그러면서
또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왜 나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왜냐면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근데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래 해야지 하는 마음이 또 생기죠. 그래서 또 가면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배우자에게 얻어 터지고, 자녀에게 얻어 터지고, 또 부모에게 얻어 터지고,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고, 막 터진 상태로 다시 교회 와서 주님, 그러다가 또 은혜를 깨닫고. 이게 성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소출을 원하십니다. 이때 이제 갑자기 긴장이 되죠. 주님 뭔가 요구하시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희생과 뭔가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복음을 배웠잖아요. 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이렇게 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포도원이 누구 거다? 주인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우리는 그 포도원의 소출을 단 한 알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거기 반응하라는 거죠. 와,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포도는 어떻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해가십니까?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도록 하시는 게 소출을 바라는 거예요. 야, 너 대가 내라. 야, 너 이만큼 구원의 은혜 베풀어 줬으면 야, 돈 얼마 내. 또 이렇게 희생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반응하라고. 반응.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여기에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얘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소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죠. 더 바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자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소출입니다.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살아가. 하나님 은혜도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 와,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함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함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나님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소출을 풍성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기다리시죠.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온전히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온전히 마음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은 또 기다려 주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계속 이 예배의 소출을 주님 앞에 바칠 때까지, 넘치게 감사와 기쁨으로 바칠 때까지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런 예배의 소출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두 번째,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해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한 번 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해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죠. 이 농부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지금 누구죠? 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계속 보내는데도, 종들을 보내는데도 때리고, 몹시 때리고 막 상하게 해서 내쫓아 버리는 거죠.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죽여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우리 불쌍히 여기지만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이 계속 그냥 은혜를 얘기하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거부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합당합니까? 네. 우리의 부모라도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게 금방 여러분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포도원 비유입니다. 합당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요, 부모님인데요. 소용없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은 그렇게 거부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내버려 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죠, 우리 원래? 그 은혜를 깨달을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 그죠? 이 이기적인 마음은 이 죄성은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까지도 배제시켜 버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네. 부모님이 어떻게 됐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게 하는 게 이런 마음.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결국은 우리만 살면 된다. 이런 마음까지도 마지막에 생길 수 있게 하는 게 죄성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자녀들 죽은 시체 먹고 이렇게 했던 게 역사적으로 남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왜 거부하냐면 무지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뿌리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이런 무지함 속에 갇혀 있어요. 무지함과 악함 속에, 무능력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니까? 다 절망적인 상태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 똑똑하거나 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믿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다 절망적인 상태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그렇게 믿게 되었고 그 복음 앞에 엎드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기적인 거 이게. 기적인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놀라운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교회 나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냥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부모님들 당연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이렇게 먼저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강권적인 인도죠. 부모님의 강권적인 인도, 너 교회 왜 안 나와? 나와! 그죠? 강권적이죠.
이런 인도로 교회 다니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고 복음에 관해 듣게 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안 믿는 부부 만나서 봐요. 어떻게 됐는지. 교회 얘기도 안 꺼내죠. 그럼 그냥 자기가 영원토록 멸망하고 진멸돼도 그걸 몰라요. 그냥 그래 살다가 죽고 영원히 그냥 형벌 받는 거예요. 무지함이죠. 무지함.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낯설지 않게 여겨집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어색하지 않게, 어느 순간 어색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네.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 하루 나오기가 어려워요. 거기 나오면 어떻게 될지, 교회 갈 수 있을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과 오해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혹시나 저기 사이비 아닌가, 내가 또 이상한 거 빠지지 않는가, 온갖 이상한 생활을 얘기하죠.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종교라니, 종교 말이 되냐, 그죠?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모님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얼떨결에 교회 나간 사람들 대부분이죠. 그죠? 부모님이 나가니까 나간 사람, 우리 부모님 중에도, 그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교회 나갔거나 또 얼떨결에 어떻게 하다 보면 교회를 접하게 되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안 다니고 있었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막 안 나가면 맞으니까. 그리고 또 헌금을 막 주니까 주일학교 헌금 그거 해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좀 아까워. 그래서 그거를 약간 돈을 바꾸어서 오락실을 가고 그렇게 잘못되게 사용하기도 하고 온갖 이상한 지랄을 다 했죠. 그러면서 그냥 교회는 안 나가면 혼나니까 교회를 나왔어.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이게 은혜라니까. 전 몰랐어요.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원래? 이 주일 아침에 여기 있을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제 밤부터 놀았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밤부터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제 밤부터 술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온갖 진탕 놀고 지금 퍼져 있든지 또 다른 게 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저를 봐도 제가 여기서 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떨 때는 지겹게 설교 듣기도 하고 막 말씀 배우기도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는데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하여 진멸되심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하여 진멸되심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기 보면 아까 농부들이 막 반항하다가 다 주인이 와서 죽여버리겠다 했죠. 그죠? 원래 누가 죽어야 됩니까? 진멸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엎드리지 않는 자는 포도원 주인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될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진노는 무시무시하죠.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마지막 사랑도 거부했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안 죽였을 거예요. 이 주인이 와서 야, 너 죽여. 그래서 뭐 약물 주입해서 편안하게 죽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탁 치는 대로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얘기했죠. 그렇다고 주인의 분노가 너무합니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너무한 게 아니에요. 농부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최고의 은혜와 사랑까지도 다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들을 향한 심판은 무서운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너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한 것은 뭐가 너무해요? 농부들이 주인의 한없는 관대함과 은혜를 너무 과하게 짓밟은 것이 너무한 거예요. 맞죠? 죄인들은 너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너무 짓밟아 버려요. 끝까지.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진멸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아니,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죠? 죄 지은 건 우리인데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받으십니까? 대답을 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는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형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거부하는 농부와 같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몰라요. 너무 무시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도 몰라. 그냥 목사님, 나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있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형벌과 진노를 다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야, 너 원래 네가 받아야 되는데, 야, 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게 할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정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야 되는 자들이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그냥 우리 때문에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잡아 족쳐야 돼요. 우리는 진멸해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죽었습니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자녀들이 그렇게 하죠. 엄마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자꾸 교회 나가서 막 그렇게 예배드리고 온갖 그렇게 하냐고, 섬기고 하냐고.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엄마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누가 이해합니까? 왜 놀러 안 가고 맨날 그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토요일에 주말에 어디 놀러 갑시다. 아, 교회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 좀 착착하지. 한 번 빠진다고 뭐가 되나? 안 돼. 한 번을 못 빠져 우리는. 그죠? 이걸 못 빠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용서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온갖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막 살려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계속 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래 믿으려고 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자꾸 우리 보고 오라고 합니까? 이해 안 되죠. 그 순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도 계속 하나님 베푸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복음이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보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오늘 예배 안 가려고 그래? 엄마 아프다. 아픈 게 대수냐고. 가서 그냥 가서 예배 드리다가 더 아파라고. 주님이 고쳐줄 거는 왜 안 믿냐고. 그렇게 하는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이게 소홀할 수 있냐고. 엄마하고 예수님 믿는 거 맞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왜 그래 설교를 짧게 하시냐고. 아니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은혜 말씀을 왜 이렇게 자꾸 요약해서 얘기하려고 하냐고. 좀 더 풍성하게 얘기 좀 해달라고. 영화도 2시간 정도 하는데 왜 목사님 설교는 지금 더 줄인다고 그러셔가지고 40분도 안 되고 말이 되냐고. 목사님 너무 말씀 전하는 거 소홀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